행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 은혜의 수단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은혜의 수단 세 가지가 뭐냐면 말씀, 기도, 성찬입니다. 말씀, 기도, 성찬. 말씀과 기도와 이 성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제정한 기독교 예식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말씀, 기도, 성찬. 그 중에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내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주님, 나는 성찬의 몸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고 나는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자, 너무 은혜로운 성찬이죠. 우리는 또한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도 성찬의 몸인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새 몸을 입게 된 그런 새 은혜가 있는 성찬의 몸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성찬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성찬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식과는 좀 모습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성찬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교인들이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다 함께 예배를 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자리가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주마다 밥을 먹는 것이 성찬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성찬을 했었는데, 성찬이라는 것은 각자가 그렇게 준비하여서 가지고 온 음식을 서로 나누고 또 성찬의 몸을 기쁨으로 또 나누는 자리고 또 섬기는 자리고 또 예수님으로 한 몸을 같이 먹고 마심으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자리가 성찬의 자리였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이제 그렇게 주방이라는 것이 없었고 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건물이. 왜냐하면 그렇게 지을 수가 없었죠. 그때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고 그것은 국가에서 로마가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찬을 준비하려면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 좋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해 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부유하거나 형편이 좀 괜찮은 성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와서 함께 나누는 형식으로 그렇게 성찬을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 우리의 지금과 다른 점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일요일에 이제 일요일이 휴일 아닙니까? 빨간 날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쉬는 날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오전에 이렇게 모여서 아침에 모여서 또 예배를 이렇게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하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여유롭게 예배와 또 교제와 또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휴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에도 그들은 다 일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를 몇 시에 했을까요? 저녁에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주일날 저녁 예배가 주일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오전 오후에는 모여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이제 일을 마치자마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좀 형편이 좋았던 그런 성도들이나 아니면 주인이거나 그럼 빨리 문을 닫고 온다거나 이렇게 일찍 일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형편에 있었던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해 와서 이제 교회로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형편이 어렵거나 또 종이거나 또 일을 해야 됐던 어려운 사람들은 주일에 일을 끝내고 오느라 제대로 된 식사 준비도 할 수 없었고요. 또 뭐 끼니도 제대로 하지 못했겠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러는 부랴부랴 이제 뒤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형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형편이 좋았던 또 일을 빨리 끝내고 미리 예배 전에 올 수 있었던 그런 성도들은 이제 먼저 와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먼저 와서 기다리다 보니까 그들도 그래도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시장하니까 우리끼리 일단 먹자 가 있었던 거예요. 다 오지 몇 명 안 하는데 그냥 그 걔들은 놔두고 우리 먼저 왔으니까 언제 기다리냐. 그래서 이렇게 먹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먹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던 거죠. 그 당시에는 또 집에서 모였잖아요. 나름대로 좀 큰 집에서 모이자고 해서 이제 모였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집이 뭐 얼마나 크면 컸겠습니까?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먼저 온 성도들은 안쪽부터 앉았을 거란 말이에요. 안쪽부터 앉아 있고, 왜 그래야지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앞에부터 안쪽부터 앉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이제 마당에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기웃거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됐고, 그렇게 이제 주일에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이제 어떻게든 드리지 않습니까?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각자가 가져온 이제 음식을 가지고 이제 성찬의 교제를 나눴는데, 이제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게 온 성도들, 일을 하느라 이제 제대로 된 준비도 하지 못하고 왔던 온 그런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 그들도 이제 예배도 어떻게든 드리고 이제 성찬을 기다리는데, 음식을 기다리는데 거기까지 음식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안쪽부터 이제 음식을 나누다 보니까 그 음식이 밖에까지 전달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안쪽에서 앞에 먼저 온 사람들이 양보를 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큰 빵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뒤에까지 이제 보고 먹으려면 조금만 떼서 먹으면 되는데,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많이 떼어서 주고 하니까 이제 나중엔 전달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배경 속에서 31절과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라. 저는 이 서로 기다리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참 짠하게 하는 구절이었어요. 서로 기다리라. 교회는 항상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목회자나 아니면 뭐 중직자들이나 우리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외되고 또 연약한 자들, 또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늦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맞춰줘야 돼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일찍 올 수 없었던, 그래서 마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결국 성찬회까지 참여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까지도 성찬의 음식이 나눠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 하죠? 서로 기다리래요. 서로 기다려라.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연약한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배려하고 하는 사역이 돼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구나. 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해 보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저도 그래서 어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저녁에 마치고 수요 예배 끝나면 참 피곤한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이제 막 쏟아내고 예배를 드리고 나고 나면 육신적으로 좀 지치기도 하지만 마음으로도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지침이 있었어요. 이 지침은 뭐였냐면 저에 대한 지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내한테도 참 힘들다. 그래서 왜 뭐가 많이 힘들어? 내가 참 힘든 것 같아. 나라는 사람이 참 힘든 것 같아. 라는 고백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예배를 이렇게 끝나고 이제 집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얼굴 한 명 한 명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왠지 모르게 이렇게 떠오르는 그 표정 하나하나, 그 힘겨워하는 그 모습들, 그런 것이 문득 이렇게 자꾸 떠오르면서 좀 더 안아줄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안아주질 못하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냥 좀 이해해 줄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이렇게 요즘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이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더 남을 생각하고 배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참, 내가 만약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 마음도 못 가졌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성찬의 의미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떼어서, 자신을 찢어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성찬 아닙니까? 우리는 그 성찬을 받은 성찬의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나도 성찬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성찬의 몸으로서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드리고 또 내 권위와 내 주장을 펼쳐내는 것이 아니라 더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성찬의 몸이고 성찬의 신앙이구나. 근데 그렇지 못한 것, 그렇지 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27절부터 29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찬의 몸이지. 나는 성찬의 몸은 뭘까? 성찬의 신앙이라는 건 뭘까? 결국 나도 주님과 같이 나를 떼어드리는 거죠. 나를 떼어주는 것. 오늘날 우리 성찬은 이제 빵을 이제 다 우리 성찬부에서 다 이제 커트를 해서 또 한 입에 쏙 먹을 수 있도록 조각을 해서 이제 준비해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준비하죠. 우리 오늘날은. 그래서 한 입씩 2개 먹어도 돼요. 한 입씩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떡을 떼어서 나누는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빵을 떼어서 이렇게 떼다. 근데 이 떼다, 떡을 떼다라는 말이요, 이런 말이에요. 부수다, 으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빵이요. 지금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카스테라 같이 이제 이렇게 잘 이제 푹신푹신한 빵이지만 그때는 부서지는 빵이었어요. 이렇게 딱딱하게 부수는 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떼다, 빵을 떼다라는 이 표현이 언제 또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표현법으로 쓰여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찢기신 것이 떼어짐이에요. 자신을 떼신 거죠. 자신을 부수신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 어느 날 우리가 해야 되는 성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찬의 그 은혜를 받은 성찬의 몸이 되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성찬이 되어서 그에게 나를 떼어주고 내어주고 또 부수어주고 으깨어줘서 섬겨주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구나. 저는 지금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성찬이라면 성찬식을 하면 은혜 받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나를 내어주는 신앙, 성찬의 신앙,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런 성찬의 몸이 되었을 때, 성찬의 교회가 되었을 때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그리고 성찬에 있을 때, 그죠? 서로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돕는 거죠. 나의 나의 권리를 주장함이 아니라 같이 녹아져 내려서 같이 노력하고 하기 싫어도 우리 같이 하죠. 그래서 힘을 내어서 격려하면서 그럴 때 교회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더라고요.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찬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의 삶, 또 기도의 삶, 그러고 나서 성찬의 삶.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어려움들이 있는데 뭔가 막힘이 있고, 그죠? 또 자녀들의 문제나 아니면 우리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찬으로 은혜 수단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